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과거의 모습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생각과 삶의 변화였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신앙인들을 찾아다니며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었다면,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믿는 무리들과 함께 기꺼이 함께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과거에 공부했던 것,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었던 출세의 길, 세상 사람들에게 받았던 영광 등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버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는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쓰레기라고 생각한 거죠. 그의 삶은 너무 많이 변해서 한 가지, 두 가지로는 그의 변화된 삶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전부 다 변했다고 해야 할 겁니다. 당연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부침이 되었고, 그것들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귀한 거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죄를 짓는 모습을 발견하곤 했었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깨끗이 살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참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순간 자꾸만 죄를 짓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지 하면서도 자꾸만 죄를 짓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의 이런 고민의 결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여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럼 그가 말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로마서 7장 21절,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7장 21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의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악이 함께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 구분되어 있어서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선이 점점 커진다 그랬잖아요. 악이 점점 작아지죠. 그런데 아무리 선이 커지고 악이 작아져도 악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선과 악이 다 있습니다. 99가 선이 되어도 1이라고 하는 악이 반드시 남아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진짜 악한 사람도 선이 밀려가서 악이 점점 커져도 선은 남아있습니다. 인간은 선은 남아있고 악도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무엇이 크냐, 그것이지 인간마다 선과 악이 다 있습니다. 목사면은 당연히 선만 있다? 천만에요. 목사에게도 악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과 악이 다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나는 선을 하고 싶은데, 선하게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불쑥불쑥 죄를 짓는 자기를 발견하고서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인데 내가
너무나도 선하게 살려고 하고 죄 짓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죄를 짓는 게 내 안에 있는 악이 있기 때문이구나 깨달은 거죠. 21절, 22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데요. 2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22절에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요. 원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의 법이 있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그 법과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자꾸만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참 살고 싶은데 그러고 있는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그 법이 나를 내 지체 속에서 싸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이기면서 이것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가끔 보게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그런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항상 선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너는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래서 항상 선하고 항상 착한 거 아니에요. 가끔 내 안에서 보세요. 불쑥불쑥 뭔가 이렇게 막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 안 될 때 있잖아요. 나누라 그러는데 나누기 싫을 때 있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는데 욕심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다른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딴 얘기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만 하잖아요. 왜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속담이죠. 뭐 이런 속담이 있나 싶지만 이 속담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진짜 잘 만든 속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사촌이라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얼마나 친합니까? 그런 사촌이 논을 사면 진짜 좋잖아요. 당연히 축하해줘야 되고 당연히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답니다. 겉은 분명히 축하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속은 쓰려 죽는 겁니다. 하나 물어요. 여러분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안 아파요? 전 아파요. 저 짜증나요. 여러분 짜증 안 나요? 난 짜증나요. 어떤 때는 미쳐 죽겠어요. 제가 어떻게.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는 함께 인연을 맺은 지 40년이 지났죠. 그러니 그 친구들의 가정 형편,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대학을 어떻게 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은 어떤지 제가 다 압니다. 참 친한 친구들이죠.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들이 저보다 잘 돼 있는 걸 보면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되지? 내가 훨씬 공부를 잘했는데. 제 기준은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학교도 그냥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엄청 이룬 거예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 친구는 진짜 짜증나는 친구고요. 뭐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은행에 부행장까지 하고서 퇴직한 친구가 있는데, 퇴직을 했는데 또 유관기관에 들어가서 또 뭐 하고 있어요. 걔는 정말 무시하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잘 돼요.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다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그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있다고요.
사실 제 삶은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로 큰 은혜의 삶입니다. 제가 진짜 생각해도 저는 이 정도 됐다 싶을 정도로 큰 은혜의 삶입니다. 사실 제 형제는 6남매인데 제가 막둥이죠. 위로 5 누나와 맨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6남매 중에 저만 대학을 나왔어요. 나머지 5은요 원래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안 가르쳤으니까요. 저 역시 중학교도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네가 무슨 중학교 가냐고, 기술 배우라고 했던 게 우리 아버지니까요. 중학교를 갔더니 고등학교 가지 말라고, 고등학교 간다 그랬더니 그럼 공고 가가지고 기술 배워가지고 그렇게 밥 먹고 살으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뭐라 그랬습니다. 단 10원 한 장 보태준 적 없으신 아버지가 그렇게 학교를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 저야 막둥이니까 막 하고 엄마가 그냥 막 어떻게 해서라도 보냈지만 먹고 살기가 힘든 그때 제 위로 5남매는요 초등학교 외에는 학교를 못 갔어요. 너무 가슴 아프게도. 제 바로 위에 누나는요 혼자 돈 벌어가지고 야간 중학교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야간 학교가 있어서 야간 중학교를 제 바로 윗 누나가 다녔습니다. 그 위에 누나, 제 셋째 누나는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우리 누나는 서울에 와가지고 식모도 살고 미용도 하고 그래가지고 누나가 그렇게 하는데 못 배운 서름이 있으니까 누나가 책이란 책은 엄청 읽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머리를 깨우친 겁니다. 누나가. 그 누나가 저 가르친 거잖아요. 그 누나가 미용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저를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제가 셋째 누나는 엄마처럼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제가 대학을 나왔습니다. 지금은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 없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정말로 큰 은혜죠. 그런 제가 박사까지 되었습니다.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영국에서 7년 반을 살았습니다. 영국에 살면 너무나도 어려워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옷도 사준 적이 없고 장난감을 사준 적도 없고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그랬지 그때를 기억하니까 못하니까 그렇지 사실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를 마쳤고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면서 한국에 와가지고서 한국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영어 하나는 한국말처럼 하잖아요. 여러분은 한국 가요 중에 뭘 좋아하세요? 저는 뭐 가요라는 가요는 다 좋아하는데 저는 랩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잘 안 듣고요. 여러분 제가 많은 여자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곡 중에는요 이미자 씨가 부른 여자의 일생이라는 곡을 많이들 좋아합니다. 근데 그 곡을 들어보면 한이 서려 있어요. 본인들의 삶이에요. 그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여자의 일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트로트를 들으면서 우리 정서에 맞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들은요 그런 걸 안 들어요. 애들은 뭘 들어요? 랩을 들어요. 여러분 랩 알아들어요? 랩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막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랩도 못 알아듣는데요. 우리 애는 미국 랩을 들어요. 미국 랩을. 영어 랩을.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너 알아듣냐? 저도 영어를 전공했지만 랩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냥 가사도 겨우겨우 알아듣는데 랩을 알아듣냐? 다 알아듣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알아들을까? 여러분 영국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배웠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애들 뭐 크게 뭐 엄청나게 뭐 키운 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영어는 시켰으니까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만, 그거 하나만. 여러분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진짜 큰 은혜예요. 은혜가 남달라요.
하나둘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은혜가 참 남달라요. 자,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한 분 한 분의 삶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나를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쭉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해 봐요.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셨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다 있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공감하는 분도 있고, 목사님은 뭐 저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사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도 있고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어떻게 내가 이걸 넘어갈까 싶은데 그런 고비를 넘기신 분도 있어요. 수술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었던 때도 있어요. 여러분 빚을 갚아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가슴 아파하던 사연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남을 볼 게 없어요. 남을 볼 게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옆집 사람들을 비교할 게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동물이어가지고 막 비교를 하잖아요. 제가 어떻고 제가 어떻고. 그런데요, 걔가 받지 못하는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기준을 다른 거에다 두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항상 새겨봐야 되는 게 은혜예요.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남을 볼 게 없어요. 내 가정만 보고 내 가정에 주시는 은혜, 내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 내 자녀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얘가 좀 형편없을지 몰라도 그거보다도 형편없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얘가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 가정이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우리는 다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는 내게 주신 은혜만 가지고 못 산다니까요. 이게 인간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족하는 삶, 감사하면서 사는 삶, 이게 있어야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에 가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인간이니까요. 내 안에 다른 게 딱 있거든요. 도사리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4장 11절에 의하면 내가 궁핍한 것으로 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다음에 뭐라 하냐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앞에 뭐라 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신창교회 목사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신창교회 목사라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이 제일 좋더라. 여러분 신창교회 목사여서가 아니야. 그 말은 내가 신창교회 목사란 얘기예요. 야 내가 그 학교 출신이 아니라 그럼 그 학교 출신이란 얘기예요. 내가 목말라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목마르단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은 뭐예요? 궁핍하단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지금 궁핍한데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뭐라고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궁핍한데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대요. 그런데 어떤 것을 가지고 만족하느냐? 1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지금 내가 궁핍하지만 내 삶을 보면 비천에도 있었고 풍부에도 있었는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비천에 처하니까 나는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비천에 처하는데도 거기에서도 어떻게 거기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했어도 풍부에 있어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하든 풍부하든 어느 곳에든 내가 처할 줄 알고, 그 다음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내가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풍부와 궁핍에도, 그 모든 것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비결을 배웠대요. 비결, 자족하는 비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서가 어떤 책입니까?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대표적이죠. 물론 디모데후서도 썼고, 그다음에 빌레몬서도 썼지만 그거 다 빼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인데요. 그 옥중이 어디냐면 로마의 감옥이에요. 로마의 감옥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그 상태에서 죽음의 길을 간 거예요. 그 감옥에서 한 번이라도 나와 본 적이 없어요. 그 감옥에서 있다가 그 감옥에서 죽어요.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 인생의 마지막 감옥에서 쓰는 편지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자기는 최악의 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가 내가 왜 여기에 지금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잘 돌아다니는데 왜 그래요?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자족한다. 옥에서도 자족하고, 밖에서도 자족하고, 배고파도 자족하고, 배불러도 자족하고.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배를 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니까 감사하는 것이고, 배부르면 오늘 또 나에게 양식 주셨으니까 감사한 것이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만족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으로서는 최고 단계인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 가요. 우리는 불평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불평 나오니까 나는 신앙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아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가 불평하는 게 우리라니까요. 죄 가운데 가끔 죄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미워하는 게 우리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똑같이 그렇게, 내가 인간이니까 그런 거래. 우리 목사님이 인간이니까 막 욕도 하고, 인간이니까 뭐 불평도 하고, 인간이니까 뭐 죄도 짓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러라고 설교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렇대. 그럼 뭐라고요? 그 다음 이제 얘기를 해.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만 다스려서 없애야죠. 그래도 나와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 나온다니까요. 그래도 나오면 또 나오면, 내가 인간이니까 그렇긴 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겨내야지. 불평이 막 나와요. 옛날에 불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야지. 내가 인간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길을 간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기도해요? 아니요.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죠. 그럼 조금이라도 마음이 누그러지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다가 또 그런 일이 나와요. 아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러면 또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줄어요. 점점 줄어요. 그런데 또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그냥 나와도 괜찮아요.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점점 뭘 배우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점점. 처음부터 어떻게 배고픈데 감사를 해요? 배고픈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은혜가 들어오면 배고픈 것도 감사로 바뀐다고요.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얘기를 가끔 새벽 기도 때 하지만, 아이를 키울 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아이를 키울 때 뭘 배웠느냐? 아이들은요, 엄마를 절대로 안 떨어져요.
엄마를 절대로 안 떨어지잖아요. 엄마가 눈에 보이고 엄마가 날 안아줘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눈에 보이고 안아줘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안아주면 울음을 그쳤다가 내려놓으면 또 울어요. 그런데 조금 크면은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가 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돼. 하다가 이렇게 해요. 딱 보는데 엄마가 없어. 그럼 무조건 울어요. 엄마가 다른 방에 가도 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만 없어지면 우니까 엄마가 화장실에 가서 문을 닫아도 우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애를 안고 화장실에 가서 저기를 한다니까, 용변을 본다니까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제가 아무리 데리고 있으려고 해도 안 돼요. 엄마가 안아줘야만 돼요. 데리고 눈앞에 있어야만 된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그런 단계에서 지 방에서 놀아요. 놀다가 가끔 나와가지고 엄마가 있는가를 확인해요. 아, 엄마 여기 있네. 확인되면 다시 놀아요. 놀다가 엄마가 조용하거든요. 그럼 또 나와서 또 봐요. 엄마가 있는지만 봐요. 있으면 만족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더 크면 엄마가 밖을 나가도 들어온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도 엄마가 없으면 일단 전화해봐요. 엄마 어디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엄마가 거기 있다. 곧 갈게. 그러면은 안심하고 기다려요. 나중에는요, 아예 엄마를 안 찾아요. 때 되면.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라니까요. 인간이 자기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게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배고픈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왜 안 줘요? 이렇게 나오죠. 왜 나한테 안 줘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아, 배고프면 조금 이따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런데 더 가면 어떻게 돼요? 더 가면 아, 이렇게 배를 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느 곳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자족의 믿음이에요. 자족. 사촌이 논을 타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신앙이 좀 커지면 사촌이 논을 사면 축복해 주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100번 다 하느냐? 아니요. 99번 하다가 한 번 그럴 수 있다니까요.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한 번까지도 한번 안 해보리라.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그렇게 살면서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후 최대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조언하는가? 우리가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는데 선함과 악함이 싸우고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이 있는데 그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싸워가지고 이 법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자꾸만 억누르고 나를 자꾸만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따라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릅니다. 그러니 먹을 것을 저축하려고 하죠.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저축하려고 하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육신을 따르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럼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바뀌었잖아요. 이 둘로 나뉘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육신의 일이 뭐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육신의 일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의하면 육신의 일, 육체의 일 이게 분명해지는데 여러분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분 육신의 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이 뭐냐? 분명하대요.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다 뭐냐? 여러분, 육신의 일은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게 아니라요, 육신의 일은 하나님이 없는 일, 영적이지 않은 일. 뭐예요? 다시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육신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몇 가지예요? 안 쉬어봤죠? 제가 기습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 쉬어봤죠? 육체의 일 몇 가지로 얘기했어요. 자, 다시 읽어요. 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몇 가지예요? 그와 같은 것들 빼고 몇 가지? 어떻게 그렇게 셌어요? 15가지를 가만히 보세요. 15가지는 먹고 사는 문제, 그런 육체의 일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 보세요. 음행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더러운 거 싫어하세요. 호색 싫어하세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 이게 육체의 일이라고요. 육신의 일.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만 해요. 그 일만. 머릿속에 맨날 음행만 들어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다 음행으로 다 보이고요. 머릿속에 맨날 분쟁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분쟁할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뭐라고 할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끌어 내릴까? 그런 것만 있어요. 시기, 질투 이런 것들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거밖에,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거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가. 생각하는 대로 열매가 맺어요. 생각하는 대로. 자, 5절을 다시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저 사람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망하게 하는 것만 생각나요. 저는 가끔 보면 교회가 분쟁할 때 진짜 대단하다 싶은 때가 많은데요. 교회가 분쟁하잖아요. 그러면요, 한 교회에서 서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한 교회에서 둘로 딱 나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찬송 소리 나고 2층에서도 찬송 소리 나고 자기들끼리 막 해가지고 나중에는 용역들 데려고서 서로 본당에 못 들어가게 하고요. 나중에는 당회장실 못 차지하게 막 싸우고 있고요. 이게 교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그 생각이 들고 한 번 거기에 딱 매몰되잖아요. 그럼 네 편 내 편으로 딱 나눠지면, 인간은요, 네 편 내 편으로 딱 나눠지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나중에 법정에 가서 싸운다고요. 10년 이렇게 막 싸운다고요. 해결이 잘 안 돼요. 나중에 판사가 교회 일을 가지고 처리하잖아요. 얼마 주고 이혼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 주고 헤어지시오 나오잖아요. 이 교회는 본당을 차지하고 교회를 차지하는 그 측에서는 교회를 나가는 사람, 다른 측을 교회 돈을 가지고 얼마를 주어서 내보내시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어요. 교회라고 달라요? 똑같아요. 가정이라고 같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달라요? 더해요.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화해가 어렵다고요. 그런 소리 가끔 하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은 같이 술 먹고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더 풀기가 힘들대요. 제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해요. 우리는요, 너무 제정신이야. 비몽사몽이어야 서로 간에 그냥 털자 막 술 취한 김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차만 마시니까 차 마시고는 해결이 안 되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튕겨내니까 육신의 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튕겨내요. 자꾸만 튕겨내잖아요. 하나님이 튕겨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야 그만 좀 화해해 그러는데 튕겨내잖아요. 야 사랑해 튕겨내버리잖아요. 전부 다 튕겨내버려. 하나님을 튕겨내버리죠. 나 말하잖아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이걸 얘기할 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6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 걸 따르는 사람들은 사망이라요. 육신의 일을 따르면 사망이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10년을 하루에 소주 4병에서 5병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30대 중반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매일 소주 4병에서 5병 먹고 그냥 취해가지고 사는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너 그러다가 죽어 그래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그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엊그저께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형이 30대 후반의 형이 30대 중반에 자기 알게 된 동생 2년 전에 알게 된 동생인데 그 동생을 데리고 와서 얘가 술에 그렇게 취해서 10년 동안 하루에 4병에 5병씩 먹는데요. 그렇게 먹고 사는데 얘가 어떻게 될지 얘 좀 말려달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얘 이러다가 죽겠대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있는 이수근하고 서장훈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 그러다 죽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게 먹다 보면 뭐예요? 죽는 걸 알아요. 그 끝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제 얼굴이 아니에요. 약간 검푸스름해요. 그리고 눈이요 흰자가 빨갛게 충혈돼 있어요. 벌써 죽음의 그림자가 깃들어져 있어요. 얼마 안 가면 망가져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끝을 보면 알아요. 너 그러다가 망한다. 너 그러다가 죽는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우리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끝을 웬만하면 짐작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6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가 끝이에요? 사망이 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가 끝이에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의 끝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끝은 평안이 있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명과 평안 그 끝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7절 보세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사망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는데 호색하고 뭐 분쟁하고 뭐 방탕하고 뭐 주술하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딱 오면 아까 얘기했죠. 그런 일이 있으면 딱 하나님 사랑해 그럼 뭐 한다고요? 튕겨내버려야죠. 너 그만 좀 용서해. 튕겨내버리죠. 절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해요. 굴복할 수도 없어요. 다 뭐예요? 튕겨내버려요. 전부 다 튕겨내요.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처지가 되었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크신 권능,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무고하게 팔렸습니다. 종살이 옥살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생각은 하나님이었죠. 그 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주의 크신 권능 가운데 은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